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자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자리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공통점을 이렇게 구절구절을 보면은 어떤 자리, 어떤 장소, 어떤 위치를 지금 배경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건 어떤 자리에 관한 말씀이죠.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어떤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장소와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어떤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의 그 제목은 예수께서 명하시는 삶의 자리, 이 제목을 제가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를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삶의 자리에서 살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번역을 하죠. 구약 시대 왕정 때부터 이 서기관들은 존재했고 이 율법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연구와 그 전승을 이렇게 이제 그 담당을 했고, 회당과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작성해서 작성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기에 우리말로는 율법사 혹은 또 랍비라고도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와 정치의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중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페러시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리해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있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에 함께 했던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다시피 바리새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는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관계에서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인물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위선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의 차이를 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무거운 짐이라 그랬는데 사실 좀 더 풀으면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지운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하면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총 613개의 계명을 뽑아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근데 어떻게 뽑았는가?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그 248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248개는 하라는 거냐? 248개의 숫자는 저는 의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을 뼈마디를 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분류를 하면은 사람 몸이 248마디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65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숫자는 365, 1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또 추가해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을에 지금 낙엽이 지금 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낙엽 한 잎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게가 나간다고. 네, 얼만큼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이렇게 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 5개만 좀 긍정적인 걸 소개하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0절에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감사의 계절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한 613개 중에 계명 중에는 또 이런 또 긍정적인 계명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613개의 계명을 일반 사람들은 뭐가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613개를 모세오경에서 찾아서 조목조목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13개의 계명을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재해석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6절에서 이 613개의 계명을 딱 2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왔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고달프고 병들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며 투쟁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치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겉모습은 경건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그 경건의 모습에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예. 저 보시면은 이 경문 필락트릭이라고 하는 띠 그다음에 옷술 그 길게 한 그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마에도 붙이고 저 정신은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경문과 뜰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 목적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잘 믿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그 행위에 대한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세상을 위해서 할 때 그 근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근본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했고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7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낫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영어로는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런 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은 낮아짐이라는 겸손과 섬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을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생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은 높게 올라가고 삶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동기와 그 목적이 순수한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 목사님들, 전도사들, 그다음에 교회 코디네이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 그 130여 개국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단에다가 내는 선교 분담금이 있는데 교단 전체가 그 선교 분담금이 1년 예산이 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136개의 나라에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개의 프로젝트에 지금 함께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시고 또 선교 헌금 드리시는 거, 이것은 개척교회로서는, 한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함께 모였기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정민 목사님 가정에서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드린 헌금, 그 구제 선교 헌금으로 우리 김 목사님께서 피난민과 군인들에게 700여 개의 샌드위치를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은 모든 성도의 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Saints Sunday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제가 이 머릿돌이 저기 있습니다. 피아노 뒤에 있습니다. 저 머릿돌에 의하면 189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32주년이 되죠. 미국 해중, 그리고 저희 한어부 해중도 그동안에 우리들 앞에 가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광에 이르신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선배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 교회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의 증언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잘 믿었대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 잘 믿었대요. 그럼 당신은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1년에 몇 번 가지 뭐. 예.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약해진 거죠. 사실 좋은 방법은 갈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야지 그것이 바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보다는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자리는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주고 휴식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자리는 자기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시는 삶의 자리는 낮아지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